12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경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하게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했지만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물질적인 소유를 상실했으며 그리스도를 버리도록 유혹받았고 새로운 믿음과 꾸준함이 매우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삶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격려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은 힘없이 맥 빠진 손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장 3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힘없이 맥 빠지는 지나가게 하다, 완화하다, 긴장을 풀다의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손은 기력이 다해 힘이 빠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불구가 된 또는 늘어뜨려진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만성질환인 낙심은 믿음과 용기와 힘을 빼앗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결국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낙심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하반기에 보면 연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해진이란 뜻은 옆에 풀다, 마비시키다의 완료 수동 분사로 누가복음 5장 18절 24절에 나옵니다. 무릎은 중풍 걸린 무릎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비가 되어 더 이상 일어서거나 걷지조차 힘든 무릎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무릎을 꿇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로서 기도자의 참된 겸손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적절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비롯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죄와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기도는 중단되고 기도하는 무릎도 꿇어지지 않으며 중풍 걸린 사람들은 비틀거리거나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으켜 세우십시오 라는 뜻은 곧음을 회복하다, 다시 활기를 띠다, 강하게 하다의 제1부정과거 명령법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피곤해지고 죄악의 세력에 대항하다가 좌절에 빠져 만신창이 되고 절뚝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담대히 일어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똑바른 길로 걸어가십시오. 낫게 하십시오. 13절에 나오죠. 똑바른이란 것은 똑바른 선, 평평한 곧은 뜻이고요. 길이란 것은 달리다에서 비롯되었고 바퀴 자국을 의미하고 있다고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바른 길 또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온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삐지는 길을 잘못 들다, 빗나가다, 벗어나다 제2부정과거 수동태를 말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배교보다는 다리가 삐어 절렁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용기 있게 똑바로 길을 걸어간다면 성도들 중에서 환난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렁거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분을 따라 어그러진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똑바른 길을 걸으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힘을 쓰십시오 라고 14절 상반절에 나오죠. 앞에 3가지 결함은 자기 가진 명령에 자연히 뒤따라오는 것을 불화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여 기도를 중단하고 도덕적인 결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의 친교와 화평은 깨지고 시기와 분쟁,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롭게 지내고 즉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끼리 평화롭게 지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즉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므로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아무리 징계와 환난이 참고 견딘다고 해도 불화와 분쟁을 일삼고 부정하고 불결한 자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교제하거나 뵐 수도 없습니다. 시편 11장 7절, 17장 15절, 요한 1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면 십자가에서 흐르신 보혈의 공로로 막힌 담을 흘고 피로 거룩하게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게 될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은 잘 살펴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죠. 잘 살피다의 뜻은 주의 깊게 응시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독이 성도들의 믿음을 주의 깊게 보살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로서 사람을 믿음의 길의 출발점에 세워주며 또한 그 가는 도중의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은혜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활 목표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17장에 나옵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가기를 거부한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와 에베소 교회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선뿌리가 돋아나서 주의하십시오라고 5절 하전반절에 나오는데 옛날 동양의 의사들은 선풀을 가지고 독약을 제조했으므로 선뿌리는 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범죄자가 일단 선독약을 마시게 되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 경련과 마비를 일으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선뿌리는 교만이나 원한, 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며 치명적인 독액을 영적인 협류에 주입시켜 영적인 마비와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쓰고 독한 뿌리가 다시 삭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 독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맏아들의 권리를 16절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쁘고 믿음이 없는 자의 실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자는 음행하는 자, 불결한 자, 행실이 나쁜 자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에스는 두 이방 여자와 결혼했지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에스가 성욕이 강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종종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지도 역시 의문이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나쁜 자라고 뜻으로 해석하면 에스의 사람됨은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에스와의 상관없는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를 단지 음식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대문간에서 비롯되었는데 대문간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에스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권리를 경솔하게 짓밟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스는 현세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늘의 창, 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던져버려 불신앙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에스는 후에 축복을 상속받기는 했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가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의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으므로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슬퍼했을 뿐 자기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나옵니다. 에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건한 슬픔의 회개가 아니라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현세적인 것을 추구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멘.